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요 강의 사사기 오늘 14장 삼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과 딥나의 여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제 삼손이 딥나 블레셋 여자를 만났죠. 그래서 블레셋 여자와 내가 사랑을 하니까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는 했지만 세상의 그런 유혹들에 굉장히 취약한, 그러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가 예쁘니까, 내가 사랑에 빠졌으니까 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망나니였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여 삼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또 참 희한하게 삼손이 이렇게 망나니와 같은, 그러니까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긴 했지만 또 자신들을 지배하는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는 또 못 참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으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니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따았다고는 말하지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보고, 이게 너무나 유명한 삼손이 사자를 말 그대로 찢어버린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드러냈죠. 그래서 딥나에서 그 앞에 있는 그 딥나의 여잔지 또 다른 여잔지, 왜냐면은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다가 또 여기에서는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앞 위에서 나온 딥나의 여잔지 또 딥나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 그것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삼손의 이야기에서 여자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음, 정욕과 여자를 참 좋아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취약한 이것 때문에 결국 드릴라가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완전 올무에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기죠. 10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것을 풀 수가 없죠.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이라고 하는 답을 어떻게 냅니까? 이거 어떻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음, 이 수수께끼를 낸 것 때문에 또 삼수는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뭐 곤란한 상황이 오더라도 워낙에 힘이 세니까 그거를 다 물리쳐 버리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가 곤란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삼손의 좀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내기, 뭐 도박, 또 보통 여자 남자가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도박이랑 돈이랑 그다음에 여자 이 문제가 다 나와요. 삼손은. 그래서 삼손이 혈기가 강하기 때문에 힘이 세니까 아무래도 혈기가 강해죠. 이게 혈기가 강하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니까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남자로서의 정욕을 채우는 모든 것들을 삼손은 다 합니다. 나신인으로 태어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정욕이 삼손에게는 가장 큰 시험과 큰 파도와 도전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무를 파요, 개인이. 그래서 근데 모든 그 문제는 여자에게 있습니다. 여자에게. 여자. 그래서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그 딥나의 여자랑 결혼을 했나 보죠.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당연히 알려달라고 하죠. 왜입니까? 배옷 30벌, 겉옷 30벌.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반협박을 하는 거죠, 아내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너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로 우리를 털어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너희들의 그 술수에 당했어. 그 조폭 같은 영화를 보면 꼭 이러잖아요. 자기들이 내기하자고 해놓고 그러면은 꼭 결국에는 피를 보고 끝내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노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라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을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상업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꼴보다 잘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 아내가 여기서도 그러고 나중에 드릴라도 그러고 그렇죠. 강요에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협박과 강요를 하고 집안을 해코지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어서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에 가르쳐 주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싸우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에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삼손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 뭐든지 자기가 내키는 대로 하다가 올무에 빠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뭘 물어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전형적으로 이제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사고 싶으면 사고 돈 생기면 쓰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삼손은 거기에다 힘까지 셌으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보질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코너에 몰리면 이거 가가지고 막 30명 쳐 죽이고 막 지금 또 뺏어가지고 주고 결국에는 자기 아내도 뺏기고 이런 이 사사기 14장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죠. 삼손의 인생이 얼마나 난장판이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표현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나 정욕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길에 본인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길에 합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정사와 권세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면 악이 더 큰 악에게 굴복하고 악이 악을 때려잡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보거든요. 오늘 24장 말씀이 전형적으로 그런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뭘 봤습니까? 정말 믿음의 과정에서 태어난 삼손이잖아요. 정말 엘리사벳과 사가랴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처럼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말해줄 정도로 정말로 귀하게 쓰실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장에서는 완전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 엉망개판이에요. 삼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완전 자기 마음대로고 툭하면 사람들 두들겨 패고 막 사자 찢고 내기해서 졌으니까 또 가가지고 사람들 죽여서 뺏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인생이 진짜 혼돈. 이 바디메어 완전 혼돈의 아들이에요. 혼돈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때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멋대로 행하고 멋대로 살고 멋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게 혼돈의 결과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할 겁니다. 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꾸시지만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엉망개판으로 자기 멋대로 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럼에도 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아무리 엉망개판으로 살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길로 그들의 엉망진창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약간 조금은 우리의 믿음의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24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예측을 할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이 기독 역사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 쓴 사람과 되게 비슷하죠. 그분도 여자와 술을 그렇게 좋아했죠.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기독교 역사를 뒤집는 명 설교가, 명 저술가, 기독교의 뼈대를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삼손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고 힘자랑을 좋아하고 내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많은 엉망인 일들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현 시대가 사사기와 같은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와도 혼돈의 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장이다. 솔직히 이렇게 혼돈 가운데 사는 분들 계십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삼손이 완전 밑바닥, 눈도 다 뽑히게 되는 정말로 짐승처럼 대접을 당하는 밑바닥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경험을 하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멋대로 살지라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을 오늘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삼손은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알 수 없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